마태복음 27장 27절로 34절,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날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벳박의 건너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건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손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환영을 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메시아로 오셨건만 이 메시아 되심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 됨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히 오시는 그런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짐승을 타지 아니하시고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겸손의 상징이 된 이 나귀를 타되,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금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을 겪으신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교인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이제 본교회가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의미 깊은 그런 주간으로 기도하며 보내는 주간입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곧바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다음에 죽을 죄인이 십자가를 힘들게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보다 못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얼마 동안을 지고 가지요. 그 다음 옷을 벗겨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준 다음에 기부인들을 시켜서 쓸개탄 포도주로 된 독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고통을 술기운으로 잊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독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윤직선 예수님은 이 독주를 마시고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고통을 잊으려 하시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자 친히 이 독주를 거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형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아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본다거나 또 팔을 꺾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후에야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최대의 고통과 수치를 주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또 죽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거치는 것이 로마 형법의 이제 대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형을 왜 예수님이 지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른 그런 영혼이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깊은 잠은 어느 정도의 깊은 잠이면은 갈빗대 하나를 빼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을 때에 이 마취를 시켜서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1시간 혹은 수시간씩 그런 그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은 깊은 잠이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이 아담의 그런 갈빗대 중에 하나를 빼어서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금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금령을 받은 그런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이 하와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남편된 아담을 유혹해서 또다시 아담으로 먹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 중에 이 근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그 후에 아담이 지은 그런 죄는 물론이요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그 제물, 곧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양을 죽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느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고 외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에 양이나 혹은 이 소나 비둘기나 또 염소 같은 그런 것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삼았는데, 주님께서 그 양과 같은 그런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인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형을 당하셨던 그런 칼보리 언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 중에도 이 성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 성전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제물의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이제 그 지성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갈보리 언덕을 성전으로 보듯이 성전 가운데 지성소로 보았고, 바로 양과 같은 그런 제물이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양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과 같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많은 고역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로 하여금 이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그 문설주와 그 인방에 붉은 피를 바르라, 양의 붉은 피를 바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와 인방에 이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작정된 일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금령을 녹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하신 후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해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너와 함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다른 부위는 아무리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머리는 한 방만 얻어맞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날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령인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이 뱀에게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그저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삥 돌아서 우회로 멀게 가느냐고 불평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을 몰아내어서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여 다 물린 자마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너는 노초로 불에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모세는 노대로 이제 불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불린 자마다 다 그를 쳐다보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렸지만 죽어가다가도 높이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매달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인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창세 당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함께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22절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작정된 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당신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아시는 주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는 그런 피와 같은 것이요 더불어 이제는 구약시대에 그런 거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새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 창세기서 3장 15절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또 누가복음 22장 22절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작정된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 뜻깊은 그러한 거 돌아가심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의식을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같은 자기의 몸과 같은 그런 떡을 나눠주면서 먹으라 피를 나눠주면서
먹으라, 잔을 나눠주면서 피와 같은 이런 이 잔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떡을 먹는다고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먹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마지막 그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뜻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받아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며 주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떡과 잔을 이 시간 받으면서 우리들 다 회개하면서 이 잔을 떡과 이 잔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가 해요. 의인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자기를 돌아오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주의 몸에 이제 조금도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제 금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주님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정말로 거룩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